지금은 인터넷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도 수많은 그 인간관계 그물망들이 존재했지만 요즘은 더욱 그 카톡,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이게 출현으로 인해서 소셜미디어로 많은 소통의 그물망들이 더 급작스럽게 빠르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범위로 확장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생소하셨죠? 호모 딕티오스. 호모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도 있잖아요. 근데 호모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어원이고요. 그 다음에 딕티 그러면은 그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네트워크인, 그물망으로 연결되어진 그 웹상에서의 그 활동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인이라는 그런 신조어인데, 여기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정말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사실은 이 소셜미디어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참 좋겠죠. 근데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작용들이 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소통과 그 필요한 대상과의 대화를 집중화시켜야 될 때에 집중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공격하기 좋은 가십거리들이 전염병처럼 엄청난 위험 요소들을 안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이 핸드폰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미디어로부터의 단절은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그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터넷 금식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 등장으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지식과 정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엄청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이 관계들을 고의적으로 제한한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TV, 소통을 위한 모든 도구들을 다 압수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갖다가 다 시키고 이렇게 뭐 한 일주일 동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단 증상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적용한 건데 원문의 그 의미는 아니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요즘 교과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얻은 자유를 게으름과 방종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단의 속박, 죄의 속박,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와 또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은혜의 기회, 은혜의 자유를 버리고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쫓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중독자로서 자유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박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독이 없는,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반대로
다함이 없는 만족과 보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진정으로 느껴지는 참된 자유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대로 살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 역사를 끝내버리려고 정말 무서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를 투입시켰어요. 모든 가정과 거리와 학교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과 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 그것을 접속하도록 따라다니는 귀신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저 목사님 오늘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좋게 활용하고 좋은 쪽으로 이것을 이용하면은 유익이 크지만은 우리가 받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결한 광고, 연예 뉴스, 부도덕한 음악과 춤, 영화를 통하여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이 청소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빚는 비디오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간단한 동영상 속에도 동성애와 불륜, 그리고 이혼,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성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엉뚱한 이론들, 그리고 무신론, 영혼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논리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을 못 갖게끔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도 마치 필요한 일에 바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빼앗는 일에 사단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교수님 부부를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부부가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처음 본 저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살짝 말씀을 어떻게 좀 하시도록 유도를 했더니 이분이 아주 그냥 마음에 꽉 담아두었던 얘기를 막 털어놓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10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해서 여행을 오는데 여행 내내 이 큰아들이 아이패드만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이패드만. 맨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여행 내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고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아빠는 가족여행이니까 좀 이 바깥 풍경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밀렸던 대화도 좀 나누고, 그리고 아빠가 힘들게 운전을 하니까 아빠한테 좀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10시간 여행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버지하고 한마디도. 앉으나 서나 그 손바닥에 있는 기계에 얼굴이 빨려 들어갈 듯이 아주 그냥 막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록예단 1장에는 천연계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고 해서 일반 계시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자리를 대신했습니까? 스마트폰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네. 유리창이 꽉 닫힌 것처럼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그 다양한 풍경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천연계와 성경이. 한 10대 딸을 둔 내과 의사 부인을 또 최근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년 전에 스마트폰을 지어주기 전에는 이 딸이 엄청 상냥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피우던 그런 아주 보배 딸이었는데 1년이 딱 스마트폰을 지어준 지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완전히 딸이 괴물이 됐다는 겁니다. 괴물. 딴 사람이 돼버렸대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사단이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자식 다 키웠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무신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볼모로 잡혀가지고 전부 다 족쇄가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극단적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면서 취직과 취업을 다 학업을 포기하고 게임에 몰두한 채 부모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부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라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이 인터넷이 생활에 유익한 매체로 자리를 잡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목적 없이 무료함을 달래는 그런 의도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핸드폰부터 집어들잖아요. 페이스북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나? 카톡으로 메시지 들어온 거 없나? 거대한 정보의 바다, 조합과 축적을 통해서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제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300년 동안 해도 남을 정도의 설교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저기서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한 15,000권 넘는 그런 책들이 그냥 조그만 손바닥만한 컴퓨터 안에 있어요. 예, 최근에는 뭐 전자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슨 전자 북클럽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3만 원씩, 한 달에 3만 원씩 돈 내고 신간 서적을 사면은 다 절단을 해가지고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그걸 컴퓨터에다 바로바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로도 그것이 막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는 15,000권이 넘는 책이 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외장하드에는 한 3만 권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그거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권도 안 받습니다. 한 권도. 받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설교도 한번 좀 인터넷에 있는 것들, 또 다른 목사님이 주신 자료들 막 뒤적거리면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내 옷에 안 맞아요. 내 몸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고용주들이 멀티태스커들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을 딱 시켜놨더니 뭡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휴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고 자기 물건 팔고 경매 또 사이트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멀티 슬래커가 됐다는 것이에요. 건강상의 엄청난 피해들도 있잖아요. 시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니까 또 몸이 여러모로 자아 조절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뭐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충동 조절 장애, 불안 관련 장애. 이게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아요. 강박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착과 내성 금단 현상까지 생겨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주 폐륜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병리 현상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기 몇 가지 제가 그냥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또 생각하다가 또 이거 준비하다가 몇 가지 그 힌트를 얻은 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한번 생활에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한 7, 8가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성경을 암송을 하면은 이 성경이 내 손에 물리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암송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암송을 안 하다가 여기 앤드류스 교회에 와가지고 10세째 안식일 암송하시는 거를 아이들도 암송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아서 지난 교회는 암송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화장실 벽에다가 붙여놓고, 근데 이제 화장실 벽에다만 붙여놓으니까는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운전을 많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운전을 할 때 무리함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A4 용지로 뽑은 그 성경절을 운전대 옆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과 뜻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뭐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세째 안식일 목표로 하시고 우리가 성경절 암송을 좀 많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믿음과 확신을 강하게 하고, 이것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이거 어쩌지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한 것 같은데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암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죄의 유혹을 저항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엉뚱한 거 보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뭡니까?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어떻게 칼도 없이 검도 없이 방패도 없이 사단과의 싸움에 나간다는 것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이 사단을 어떻게 무기도 없이 검도 없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겠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말씀 암송의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유혹들을 갖다가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중무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갈수록 예배가 짧아집니다. 설교가 짧아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찬양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서울의 한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6시간 동안 드리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몇 시간요? 6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청년 300명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온답니다. 목사님의 지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드라마 한 편보다도,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도 짧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6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시계를 가리고. 많게는 10시간도 예배를 드렸대요. 10시간도. 영국에서는 15분짜리 예배가 있대요. 15분짜리 예배. 우리 너무 성도님들 비유 맞추려고 짧게 하지 말고 좀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막 생길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선교사를 매 주일마다 파송하는 것이에요.
편의점에서 알바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러 나가는 그 청년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선교사다. 네가 뭐 시급 뭐 6,000원, 7,000원 보고 일하는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너는 선교사다.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뭡니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돈과 처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교사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정말 지금처럼 사단의 이 도전이 많은 시대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스마트폰을 겸하여 섬기는 걸치기 신앙이 편만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1시간짜리 예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하는 둥 마는 둥 묵상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아침 예배도 형식적으로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점심 저녁 때까지는 뭐 예배고 기도고 없이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화요일 예배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금요일 돼서 금요일 저녁 때 예배 잠깐 1시간 안식일 오전에 와가지고 조금. 근데 적어도 페북하고 카톡 갖고 허비하는 시간이 우리가 잠깐 식사 기도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안식일 예배 드리는 시간 다 합친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보면 우상 숭배로 편만한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의 제사장부터 심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차 떠나는 그런 모습이 거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 미운 더러운 물건, 정신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래성이 보이고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다 키우셨어도 우리 교회의 학생반들, 그 다음에 유치반들, 어린이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의 능력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하용판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는 먹을 것에 배부르고 입을 것에 배부르고 즐길 것에 배부르고 심지어 교육에 배부르고 뭐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줄 것이 없나?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더 해줄 것이 없나? 근데 아이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더 불평하고 더 불만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한다고 그렇게 애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할 것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고 돈을 주고 고생을 하게 하고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계속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고 뭐 튀김 먹고 통닭 먹는 거 그냥 좀 놔두고 그거 너무 억누르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찾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좀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아이들의 주의를 어디로 환기를 시켜주라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도록 그쪽으로 아이들의 뭡니까? 눈길을 돌려달라는 것이에요.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생기도록, 사명감이 마음에 생기도록. 근데 이건 누가 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타인에 대한 compassionate heart,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생각.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업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른 대상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나사렛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거울로 직접 먼지 나는 그 땅을 밟으시면서 곳곳에 신음하는 죄인과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은둔과 칩거가 아니라 울타리박 세상을 샅샅이 뒤지는 현장 중심의 공격적인 선교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와이프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봉사와 활동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라. 돈을 빌려주거나 기부함으로써 이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설교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동정하는 일로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확고부동한 신앙, 그리고 백절불굴의 신앙과 꾸준한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실 일도 없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어머니 자랑 좀 하는데,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방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방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한국을 이렇게 가도, 이제 제가 만약에 필리핀에 있을 때 출장 갔다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공항에 같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아들 마지막 가는데 그래도 공항까지 따라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점심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문 가자고 전화 오면은 나 방문 갈 테니까 알아서 잘 가, 그러면서 가셔버려요. 네. 그럼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서도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속으로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방문 가셔가지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만 졸업하셨거든요. 네. 신학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엄청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논리나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책을 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좀 마음이 이렇게 가는 그런 대화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투른 말로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벌이도 없으니까 먹을 거 나눠줄 거 있어도 대단한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밭에서 딴 거 몇 개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귀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속의 얘기를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해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의를 받을 그런 지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의를 받아요. 엄청난 상의. 예를 들어서 무슨 수년 동안 받아온 월세 받아온 그 빌라를 갖다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남편이 직장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지금 놓고 저울질 하는데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그런 거를 상의를 해요. 한 번은 그 문서전도를 하시는데 가을 낙엽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실적을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도 문서전도자로서 채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방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을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한테 6천만 원 헌금을 받으셨어요. 6천만 원. 네. 근데 무슨
그 세일즈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겨우 한 것은 방문, 기도, 동정. 이게 해답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봉사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핸드폰에 파문쳐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요, 이 첨단 미디어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은 방문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로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큰 길거리에서, 그리고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혼인잔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일상 일터에서 만나시고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동정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교훈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로 당신의 성령의 임재의 감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에 참된 선교적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사귀는 법,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를 경험할 때에, 그리고 자신을 바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일 없이 공상만 하고 시간만 죽이는 그런 잉여 인간이 아니고 정말 불을 품고, 성령의 불을 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시대의 참된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게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